네,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큰 주제는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고, 소주제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한 여인, 즉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한 여인을 지금 예배자로 지금 주님께서 지금 그를 초대하고 나오게 하고 그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본문 그 23절에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주님께서 지금 한 여인을 지금 예배자로 지금 초대하고 참여시키고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 그 예배자이십니까? 정말 예배자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뭔가 나에게 감동이 있고 뭔가 내가 지금 은혜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동도 받고 내가 많은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자라는 것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인가 감동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드려졌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게 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감동을 받지 말라고 해도 감동받게 되어 있고요, 내가 은혜 받지 말라고 해도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게 되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 나에게 절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끝나는 걸로, 나 혼자 만족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그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하면서 그 제사 방식을 가르쳐줘요. 그 제사 방식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그 레위기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5대 제사, 즉 5대 예배가 나와요. 그 5대 예배를 크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드시 필수로 드려야 하는 제사와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 즉 반드시 드려야 되는 필수 제사, 그걸 대학으로 하게 되면 필수 과목, 이 두 제사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바로 세 제사가 그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필수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나올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즉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즉 자기 죄가 정결함 받는 그 제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속죄제입니다. 즉 속죄제는 하나님과 그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짓는 그 죄로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회개하며 정결한 자리로 나가는 그 제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속죄제예요. 또 더불어서 또 이 속건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배상이 있는 속죄예요. 때로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동시에 주님,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
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 그에게 배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이 회개를요 진정으로 모르게 되면요, 우리 기독교가요 반쪽짜리 기독교가 되면서 굉장히 이기주의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났습니까? 제가 그 몇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짧게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거기 보게 되면 주인공도 그렇고 그 주인공의 아들을 죽인 그 사형수도 그렇고, 거기서 나름대로 양쪽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양쪽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회개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회개했으므로 나의 모든 죄는 다 정결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그것은 바로 무슨 제사가 이루어진 거냐면 바로 속죄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밀양 영화를 보게 되게 되면 나로 인해서 내가 저 집의 아이를 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집안이 무너졌고 그 어머니가 그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내 마음은 평강에 임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자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정말 상처를 준 자에게, 네가 정말 그 고통을 준 자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바로 이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예배 속에 속죄제가 있어야 되고 속건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건 구약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 동물을 가지고 속죄와 그 속건제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있어야 되고 속건제가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필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를 너희가 거쳐야지만 다른 제사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바로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 번제는 어떠한 제사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제사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려요. 저를 받아주세요. 과거에 그 리빙스톤이 그 어린 시절에 그 헌금 시간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었었는데 헌금할 게 없으니까 헌금, 그 당시에는 바구니가 아니라 접시로 이렇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때 리빙스톤이 그 헌금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번제예요.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드려요. 주님, 저를 주님께 드려요. 우리 아들을 주님께 드려요. 이 민족을 주님께 드려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번제예요. 근데 여러분, 번제를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없이는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좋아하시는 제사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무엇이면 또 소제예요. 소제는 유일하게 동물 제사가 아닌 바로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소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소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희 죄를 속죄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도 다 좋은데 제가 더 감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요. 번제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더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드려지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소제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이 번제가 들어져 있어야 되고 소제가 들어져 있어야 되고 또 화목제가 또 있어요. 화목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우리 지체들과 또 제사장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넉넉하게 드려요. 왜냐하면 자신이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면서 그런 화목의 의미로 드려지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배에는 이 5가지가 다 묻어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번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소제, 제가 주님께 더 감사하고 싶습니다. 화목제, 제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더욱더 화목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반드시 이걸 먼저 드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 먼저 드릴 수가 없다라고요. 아무리 번제가 귀하고 소제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화목제가 귀해도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제사는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이다 할지라도 속죄제와 속건제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나한테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이렇게 해서 하라 그것이 아니라 속죄가 없이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희들 보기에 아무리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아무리 불같은 사랑을 하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민족을 위해서 내어 주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나한테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크기를 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며칠 전에요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서울 가가지고 그 롯데 그 타워를 봤거든요. 그 저녁에 가서 그걸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사진을 찍었냐면 그 앞에 이제 서 있고 사진 찍는 사람은 도저히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가지고요. 진짜 높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굴 표정이 보셨던지 안 보셨는지 혹시 제가 먼저 봤나요? 너무 높아가지고요. 보는 것도 이렇게 봐야 돼요. 진짜 그 앞에서는요.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찍었어요. 진짜 높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 높이도 지을 수 있구나. 진짜 높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높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낮다예요. 왜 제가 그걸 알게 됐냐면 예전에 그 창조과학회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이제 그 지구와 처음에 달과 지구를 비교해보고 사이즈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와 지구가 진짜 크네. 그러다가 이 지구를 태양과 비교해 주는데 크기가 와 지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작을 수 있을까? 마치 코딱지만 해요. 그럼 여러분 태양이 여러분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우린 지금 이 땅덩어리에 살고 있으면서 지구도 큰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100층짜리 빌딩도 너무너무 높은데 굉장한데 이 지구와 태양을 보면 태양은 그냥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태양보다 더 큰 다른 또 혹성을 태양과 비교해 주는데 태양이 코딱지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크기와 지구를 비교하니까 지구는 점 하나 찍기에도 그것도 황공무지로소이다 할 정도로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볼 때에는 막 그냥 크기가 나름대로 들쭉날쭉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크다 작다 적다 많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보기에 너희가 의롭게 보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곧바로 번제로 화목제로 소제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없기에 바로 이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너희가 나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를 가르쳐 주면 예배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공강복음 보시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그 공강복음 요한복음 공강복음을 보시게 되면 참 재밌는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장면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옆에 그 성막을 여러분 보시게 되게 되면 그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십자가, 그 다음에 보혈,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절기로 하게 되면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그 짊어지시는 그 보혈의 피를 흘리는 그 유월절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이런 공간봉을 보시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더불어서 무엇을 지키시기로 가시냐면 유월절을 지키시러 가요. 유월절을. 예수님 스스로도 유월절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러 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건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례 요한이 물에서 세례를 행해요. 그 세례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아요. 요한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세례를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무엇을 선포하냐면 유월절을 지키시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죽었습니다를 선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나간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나간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오직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나간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바로 무슨 모습이냐면 세례 받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죽어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를 시켜주세요. 무엇으로 성취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본인 자체가 십자가에 직접 죽으시잖아요. 피 흘리시잖아요. 무덤에 갇히시잖아요. 그 예수님 자체가 지금 예배자로서 예수님 스스로도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스스로 아버지의 정하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차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따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속죄제가 되어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속건제가 되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속죄와 속건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소제로 드려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온 인류와 제가 화목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체가 화목제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누구를 향하여?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생명이신 독생자이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대로 자신이 속죄제가 되고 속건제가 되어져서 번제로 화목제로 소제로 누구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나가고 있잖아요. 아버지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최고의 예배잖아요.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저를 받아주소서라고 하면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together. 홀로가 아니잖아. 예수님 홀로 받으셨다, 혼자 죽으시고 혼자 하셨다, 혼자 이루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together, 예수님과 함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나도 그대로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쫓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이 세상의 싸움은 바로 무슨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래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인지 이게 혈과 육이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사실은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해석하고 어느 길을 쫓아가냐면 혈과 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전신무장하여서 이것이 영적인 걸 알아라. 영적인 거를. 어둠과 빛의 싸움인 것을 너희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영적으로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나 영적으로 볼 거야 하면 영적으로 보이시나요? 나 혈과 육으로 안 볼 거야. 그러면 혈과 육으로 안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보여주세요? 때로는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보는 건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혈과 육으로 보고 있어. 나는 영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판단 기준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보고 싶다고 해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영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I don't know, 난 너를 모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주님, 그럼 무엇으로 저를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난 너를 열매를 통해서 알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보고 판단하고 또 세상을 보고 판단할 때 열매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혈과 육인지 이게 정말 영적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열매로 판단하셔야 돼요. 열매는 바로 무엇이면 두 가지예요. 이걸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최 목사를 정말 저 목사 진짜야 가짜야. 왜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대요. 그 양의 탈을 쓰고 있대요.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거는 천사처럼 보여주고 양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늑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늑대와 양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바로 열매로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절대 다른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늑대에게서는 늑대가 나오고 양에게서는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이 머릿속에 반드시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네, 세례 요한이 그랬고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저 목회자의 입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고 있느냐, 즉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들이 나오고 있느냐,
그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나오고 있지 않게 되게 되면 입에서 내가 아무리 광명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럴싸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걸 판단하세요. 또 내가 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엇을 보셔야 되면, 나한테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고 있는가. 내가 자꾸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그 열매들이 나에게 과연 나오고 있는가.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요, 그는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절대 여러분 잊어먹지 마세요. 머릿속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완전히 새겨 놓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5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등등의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열매가 바로 이 열매를 예수님께서 지금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짜냐 진짜냐라고 하였을 경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속죄자가 되어주시고 속건자가 되어주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지금 맺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은 이게 증명되어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열매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이 성소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려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이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내면에서 맺히는 열매예요. 그래서 안 보여져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저도 과거에는요, 우리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고린도전 13장 말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복음성가도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노래는 참 멋있어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계속 참아가며 또 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해하며, 이거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에브리띵이에요. 뭐 어떤 걸 구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이거는 성경에 사는 이야기다. 이건 아가페 사랑으로 성경에 사는 이야기야. 어느 정도 사랑이 고도로 올라갔을 때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다라고 막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이제 그 성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이제 맺히기 시작해요. 내면에서 맺히기 시작하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들이 때로는 참아져요.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해요. 내가 그때 어떻게 참았지? 내가 그때 그걸 어떻게 견뎠지? 내 성격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 그걸 내가 참고 있고 견디고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참고 견디고 미쳐버릴 것 같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참아? 사실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몰라. 근데 이상하게 참아줬어. 나도 미쳤나 봐. 그런데 제정신이 들어도 참아줘, 이상하게. 근데 놀라운 것은 옛날 같았으면 막 그것 때문에 막 분이 생기고 미쳐버리고 환장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 마음에 소망이 있어. 지금 뭐가 지금 여러 맺히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서 나에게 지금 조금씩 그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놀라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잖아요.
즉 번제단을 지키시잖아요. 세례를 또 예수님께서 지키시잖아요.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죽었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을 지난 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기 옆에 보시게 되면 성소로 들어가요. 그 성소로 들어가면 이 성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의 체험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맨홀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기도하는 예배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봐라,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난 자가 이 성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성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게 되면요, 희한하게 거지들의 12명의 왕초로 살아가고 있고 어느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속에서 살아갑니까?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가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넘쳐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 그에게 임한 게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도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제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차례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널 칠 수 있어 이놈하고 팍 쳐버리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 짓지 마라 여인아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요. 열매들을 예수님께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소의 삶이다. 즉 자신이 죽어져 있는 성소의 삶인 것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의 삶,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서 말씀 보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특별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너는 속옷부터 내가 입혀줄게. 좀 어떻게 보면 주님 부끄러워요. 속옷까지 챙겨주시나요? 근데 주님께서 제사장은요 속옷까지 챙겨줘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그러면서 또 먹는 것까지, 하여튼 모든 것을, 제사장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챙겨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빛을 계속 비춰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자꾸 빛을 갖다 어두움 갖다 막 이러고 굴곡이 심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 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셔서도 이 뜰 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뜰에서는요 자연빛이에요. 낮이 되면 밝아지고요 밤이 되면 어두워져요. 그러다가 또 다시 낮이 되면 밝아졌다가 밤이 되면 또 어두워져요. 계속 들쭉날쭉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꼭 여자들의 마음 같아요. 아침엔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오후에 만났더니 갑자기 그냥 쌩해졌다가 또 그래가지고 막 남자가 알랑말고 막 끼고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좋아졌다가 또 좀 이따 팍 나빠졌다가 이게 막 굉장합니다. 지금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 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자연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낮이 되면 와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냥. 그래서 밤 되면 그냥 주님은 어디 계시나요? 나 홀로 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이제 막 떠나요 하면서 막 또 노래도 막 이상한 거 막 셀폰에다가 휴대폰에다가도 막 그냥 우울한 노래 막 틀어놓고 그러다 기분 좋으면 또 막 심판 나고 빠바박 하면서 막 해놨고 막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뜰의 삶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성소에 들어간 자는요, 여기 옆에 메노라 보이시죠? 이게 메노라 옆에 우리가 불 켜져 있는데요, 이 메노라 등불이요 몇 시간 동안 켜져 있는지 아십니까?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삶이 인생이 고달픈 것 같은데도 그 안에 계속해서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소망이 넘치기 시작해요. 내가 소망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꾸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하세요. 적극적인 사고를 하세요.
좀 묻고 싶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싶다고 긍정적인 사고가 잘 되는가 보시오. 병원 가면 항상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당신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막 또 나눠요. 심리학자들이 막 상담학자들이 막 나눠요. 건전한 스트레스와 별로 적절하지 못한 스트레스. 나름대로 적절한 스트레스는 괜찮다.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가 또 과도하게 되면 문제가 돼버린다. 우울증을 가고 불안증을 가고 막 하게 된다. 받지 말라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사고한다고 해서 아침마다 직원들을 데리고 사장님이 이제부터 긍정, 적극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잠시 잠깐의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메노라가 불빛이 계속 24시간 비춰줘야지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소망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삶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의 삶을, 성소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면 메노라가 비춰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성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에서는요 언약궤가 더 밝은 빛이 비춰버립니다. 그때는 미쳐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 삶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왜 그것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걸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4장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네, 그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하는 날이 메시아가 오시면,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오시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누구냐? 그니라.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즉 예수인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다,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 여자에게 알려줘요. 드디어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냐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즉 왕을 만났습니다. 왕을 만나니까, 즉 왕을 만났으면 이 왕을 만났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즉 왕을 만났을 때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냐면요, 28절 말씀 보세요. 왕을 만난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네,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지금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건 단순히 여러분 그냥 눈으로서 그냥 보고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만났다는 건 서로 인격적으로 지금 만났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지금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딱 그가 만나게 되자 그가 지금 물을 뜨러 온 사람이 자기 물 항아리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항아리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실 여러분 물 없이는 못 살아요. 나름대로 다른 거 없이는 고통을 받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절대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물 항아리를 지금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지금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고급스럽게 얘기한다면 자기 자신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물에 의지해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육에 의지해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의지해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여기 써놨어요. 물두멍 해가지고 자기 부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인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신랑이요 나의 머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여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이 물 항아리가 지금 버려지고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은 말을 하려고 하는가? 자기 물두멍이를 버려버리고
이 여인에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왔다라는 거예요. 왕.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기다렸던 왕이 오셨다. 우리의 머리다, 머리. 왕이 오셔서 이 왕이 이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무슨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었고, 야곱의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못 만난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이제 어떻게 버립니까? 버려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이제 나의 삶이 아니다. 내가 이걸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육을 쫓아갔었고, 나의 생각을 쫓아갔었고, 이게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 물 항아리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지금 만나게 하려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너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게 되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예배드리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쁨에,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와, 그랬구나,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구나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39절 여러분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9절부터 말씀 볼까요?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즉 무엇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만왕의 왕이시오 나의 왕이심을 지금 그들이 무엇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절부터 40절, 41절, 42절 말씀 볼게요.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다.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을,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리스도를 말을 직접 들었다. 그래서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혈의 피로 지금 우리를 모든 죄를 씻겨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왜 지킵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즉 왕이 오시는 것을 저희가 지금 기념하는 겁니다. 이 왕은 세상의 왕이요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이 세상을 주관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왕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신다. 나는 그 왕 앞에 무릎 꿇은 자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또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드디어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을 만나게 되자 그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렸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말씀대로 지금부터 집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막 버리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이 이제 나에게 있어서는 이제 1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이 세상의 모든 1순위들이 이제 이게 나의 이제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1순위 이제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1순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1순위라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강조하냐면 저도 과거에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나름대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또 어느 정도 조금이 그것이 가능했어요. 근데 결코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들여다볼수록 특히 세상의 이 악한 영을 들여다볼수록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아무리 내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입에 결단의 말을 이제는 안 믿습니다. 결단을 강하게 이야기할수록 여러분 누구 말이 제일 믿지 못할 말입니까? 솔직하게 강조할수록. 지금까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솔직하게 해도 안 믿어져요. 솔직하게. 저도 근데 버릇이 돼가 자꾸 그 말을 해요. 그 저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사실 여러분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런 결단대로 정말 그걸 따르고 싶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힘의 원리에서 내가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기는 길이 뭐였냐면 주님께서 말씀해 바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연하게 들었었어요. 이런 믿음만 갖고 있으면 태산을 옮겨버릴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세요. 근데 그럼 그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아무리 겨자씨 100번 1000번 10,000번 외쳐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안 생겨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가 왕이심이 이제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 나를 이제 다스리시기 시작해요. 통치하시기 시작해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모와 자녀 간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여러분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서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우리 풍성하게 잘 듣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소망이죠 소망. 크면 클수록 여러분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아들도요 딸도요 엄마의 말을 아빠의 말을 안 들어주고 나를 이제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을 또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싸우잖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뭐로 했냐면 매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힘으로 그냥 빡 쳐가면서 그냥 빡 쳐가면서 안 들어 그러면 알았어요. 네. 제발 때리지 말아주세요. 그래 좀 크면 어떡합니까? 딱 잡고 이제 하지 마세요. 이제 왜 이래요? 그러면 이제 못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들어줘야죠.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 빡 하면 사장님 딱 했었는데 하지 마세요. 잘라면 자르세요. 나 노조에 가입돼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그 전까지는 막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딱 세워버리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장도 못해요. 어느 누구도 못해요. 즉 내가 주인으로 있을 때는요 그게 들려주지도 않고 거기에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입으로는 아무리 주인님 사장님 하고 엄마 아빠 하더라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해요. 부모가 얘가 이제 엄마를 신뢰하기 시작하네. 아빠의 말을 인정하기 시작하네. 아빠를 진짜 말대로 머리로 인정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한마디를 해봐요. 그랬더니 네 아빠 알았어요. 사장님 알았어요. 듣기 시작하네요. 그럼 여러분 점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 이것을 알려준다. 하면서 쫙쫙쫙 해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커져요. 이제 하나님의 말하심이 주인의 말하심이 점점 늘어나요. 이 영적인 비추임이에요.
이게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에너지가 이제 내 영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4장 뭐라고 있으면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그 영이 이제 나를 이제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비추기 시작하고 내 아들을 비추기 시작하고 내 딸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외부의 그 강력한 그 힘들을 내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제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제 계속 인정하시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져요. 제가 예 하나 듣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생전 전화 안 하는 녀석이 와가지고 아빠 밝은 표정으로 왜 무슨 일인데? 아빠 땄어요. 뭘 땄는데? 면허증 다 땄어요. 그래서 그래? 땄구나. 아들 축하한다. 그래서 뭐 몇 잔 마셨어요. 하면서 저한테 땄어요 하면서 막 전화하면서 아빠 드디어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이 우리 잘한다고 그래요. 하면서 저한테 이제 뭐 한 겁니까? 알렸잖아요. 알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아들아 방학 되면 와. 아빠가 운전 가르쳐 줄게. 제가 이렇게 나가지 않았거든요. 너 운전면허 땄다고 아빠 차 손만 대봐도 죽어 너. 아마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럼 그다음 전화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한테 알려주잖아요. 아빠 면허 땄어요. 그래? 그럼 와라. 아빠가 운전 가르쳐 줄게. 아빠가 이거 해줄게. 즉 아빠의 그 부분을 작은 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빠가 그 부분을 더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이제 저의 왕이에요. 왕의 말에 제가 순종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딱 던져봐요. 정말 내가 왕이냐? 하고 그 말을 하나를 작은 거를 딱 던져봤더니 그 아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듣네? 조금 더 큰 걸 한번 던져볼까? 딱 던져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 아버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내가 너에게 맞춰서 하나씩 던져볼 거다. 그럴 때 거기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부어주노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갔을 때 그 빛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 인정해 나갔을 때 그 왕의 그 주시는 그 예배에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